지난 시간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살폈죠. 요나는 사실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았죠. 자신의 신학과 하나님의 신학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탄 그 배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배, 그리고 또 요나와 함께 탄 사람들이 있는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들이 타고 있는 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일어났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거의 표정이 왜 나한테 묻냐, 목사님이 답하셔야지 뭐 이런 표정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조금 뒤에 두고 나중에 답을 살피고 이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폭풍을 주셨는데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지금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은 이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서 폭풍에서 헤어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날 수 있습니까? 11절 보시면 바다가 더 흉룡했다고 합니다. 더 폭풍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폭풍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 때문에. 자기가 원인이라는 거죠. 요나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제가 처음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처음 질문이 뭐였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질문, 하나님이 왜 폭풍을 내리셨나라고 하는 거죠. 폭풍을 던지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으로 보면 왜 폭풍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큰 바람을? 요나 잡으려고. 요나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왜 큰 폭풍을,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아셨는데, 제가 왜 던졌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경은 이 내리다, 던지다라고 하는 요나서에 나오는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보면 4절 그리고 5절, 12절, 15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4절과 5절과 12절과 15절에
던지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에서만 4절에서만 내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보면 5절은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질 때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은 요나를 던지는 것과 물 밖으로 던지는 것과 관련해서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4절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던지셨다고 하는 번역이 더 나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던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던져서 폭풍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라고 요나가 고백합니까?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 사람들, 선원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던집니까? 물건을 던져요. 물건을 던지면 그 폭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폭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바람을 바다에 던지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요나를 어디에 던지게 하시려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이려고? 왜 그러려고 합니까?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했겠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하신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정리하고 조금 이제 요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죠. 여러분, 이 순간에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해야 할 일을 선장이 가르쳐 주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에게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장이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셨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선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죠.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선장은 자기 자신이 볼 때 요나가 할 일은 그가 믿는 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나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답을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요나의 생각이 어떤지만 이야기했죠. 요나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벌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요나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딱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여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구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일어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좀 잘하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요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닥쳐진 일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나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죠. 무슨 오해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맞아요. 요나를 징계하시는 건 맞는데, 이 징계가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요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드실까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요나에게 닥친 이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끝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욥이 고백하는 고백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식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죠. 그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나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시간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을 때, 벌을 내리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몸이 그죠. 뭘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물을 마시든 뭘 먹든 바로 화장실로 갔어야 됩니다.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이죠. 그렇지만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도 어디 가서 외치는 겁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배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그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을 만드신 것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근데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마음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장소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 바꾸기입니다. 마음 바꾸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어디를 계속 봐요? 세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잠시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가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향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돌아섬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시간에, 그 시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경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정말 욥처럼
몸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자식을 잃는 아픔,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나가 선장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9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두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징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혹시 나중에 징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족한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하셨을 시간에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존재,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때는 뭐 차량도 운전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닥치게 하십니까? 한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러 가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경외하지 않고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고요. 돌아선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징계의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어떤 고난의 폭풍이 던져지더라도 잠들지 않고, 혹시 잠들었다고 한다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인으로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의 부와 영화를 소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임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께 외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외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